자,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뭘 느끼셨나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죠? 천사, 예, 맞습니다. 천사가 많이 나오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 가장 큰 행사가 있지요. 어떤 행사일까요?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해요. 이 성탄절은 다른 의미로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육신적인 몸을 입고 이 땅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적고 많고 이것에 관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가 떨어지고 또 때로는 높아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단 한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 주님께 서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에 없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멜기세덱 제사장의 반차, 또 하나는 예수님의 희생적 속죄 제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선택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늘 우리의 머리로 이성적이고 또 지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열정도 참된 헌신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그 당위성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내 안에 성령께서 불리던 나를 통해 감동케 하시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충동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감기로 잔뜩 들어서 일어날 힘도 없어도 웬만하면 여러분 하루 쉬면 되잖아요. 근데 쉴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요. 성령의 사람에 귀 기울인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적인 편의를 따라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지적인 면이나 이성적인 면에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이끄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깊이 알지 못한다면 한낱 우리는 어쩌면 예수 믿는 게 액세서리가 되고 내게 주어진 직분이 어쩌면 액세서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잘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반차라고 하는 이 제사장직은 이와 같은 신분적인 제사장의 등급을 말할 때 반차라고 합니다. 반차는 신분적인 등급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에는 두 가지 반차가 있죠. 등급이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이 원래는 누구였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아론은 언제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뭘로 드렸냐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어요. 이는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미 구약에서 아론의 제사상이 제사법이 되었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이 사람은 포도주와 떡으로, 뭘로? 포도주와 떡으로.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 1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전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살레막 멜기세덱이 나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뭘로 축복해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그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그 축복을 받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최초의 11조의 사건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끄시고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언제나 내 생활 속에서는 간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다 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 이끌려가는 간증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속에는 저자나 또 저작의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썼던 성경에 저자가 있죠. 근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어요. 저작 미상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발신자는 없는데 수신자는 누구냐면 유태인의 그리스도인들. 유태인들은 이미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 속에 모세와 하나님 사이를 중지한 역할을 한, 하나님과 모세 사이를 중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평화와 그리고 구원을 위해 중지한 게 누구냐면 천사라고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천사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지함으로 평화와 구원을 이루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천사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사 숭배 사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탁 뚜껑을 열면서 제일 많이 읽었던 단어가 뭐였다고요?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천사 유대교 사상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탁 말씀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천사가 누군 줄 아느냐? 하고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1절과 3절, 1절부터 3절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내가 반드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뭐냐면 계시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계시하셨다. 그러면 계시라는 건 무엇이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 근데 그 계시를 어떻게 하셨냐면 구약 성경에는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옛적의 구약에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말씀하셨다. 즉 말씀이 계시예요. 하나님의 실체적인 이 언어와 표현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무슨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나타나신 거야. 오늘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부분들이 흘러와서 어디까지 지금 머물렀느냐? 오늘 여기까지 머물렀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는 뭐 바람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내지는 뭐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구름으로도 나타나시고, 불로도 나타나시고, 이런 모든 부분으로 하나님의 자체를 드러내게 하셨던 부분이에요. 언제 그러셨어요? 구약에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부터 3절까지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잘못된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양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의 역사인 거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더 이상 다른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음을 말씀하고 이미 그 이외의 모든 계시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계시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마지막 계시는 누구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이 땅 위에 보내질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 보이고 싶은 게 뭐냐면 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인이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모셨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보고 만난 게 누굴까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 신약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도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계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게 불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내가 너도 소중히 여기겠다 하고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말씀이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소중히 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소중한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소중합니다. 소중합니까? 왜 소중하냐고 믿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소중히 여긴다. 이게 야고보서 4장 8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결정체냐? 그 이유는 그분이 3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이시요, 또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어디를 앉아 계셔요?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일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까? 나 홀로라기 때문에, 홀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편에서 나의 행동을 보시고 내 생각을 들으시고 내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내 모든 형질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입을 벌렸지만 그 입을 벌리신 그 소리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는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그 하나님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천사보다 뛰어나다. 너희들 지금 천사 숭배 사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 속에 그 평화와 그리고 축복을 주게 만드는 중재 역할을 한 게 천사라고 여기느냐? 유대인들아, 천사라고 여기느냐? 아니다 하면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뭘로? 기업으로 얻음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와 속죄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떡과 포도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거룩해 하신 그 큰 은혜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누구라도, 아니 천사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없음을 믿습니까? 어떤 면은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분을 은인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기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는 몇 번 빠져도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절대 한 번도 안 빠져요. 이거 엄청 위험한 잘못된 신앙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누구도 그 자리를 끼어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더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즉 역으로 말하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며 오늘 그를 낳았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더 나가서 레위기서 26장 12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다 얘기하는 부분이죠. 우리에 대해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어떤 것들로도 물리칠 수 없고 깰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자기의 모든 모양과 모습과 그 다음에 인격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계시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천사에게 한 게 아니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야,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을 결정체로 보여준 건데 그 하나님 아들에게 천사들은 경배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는 천사는 누구냐? 도대체 천사는 누구냐? 모든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즉 다시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태어날 때도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중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브리엘 천사였잖아요. 이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맡은 게 뭐냐면 천사예요. 그러면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천사를 인정하고 사는 분이 있어요? 거의 없죠.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에요. 천사를 아예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요. 근데 천사는 오늘 성경 14절 마지막 절에 천사가 하는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마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는 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우리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에 관하여서는 첫째는 신성의 존재로 삼으셨어요. 신성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신적 존재로 삼으셨어요. 또 하나는 인성을 갖게 만드셔서요. 신성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절대 부정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영. 또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몸이신 형체를 갖게 만드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 몸은 아까 멜기세덱 반차처럼 또 내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신 이 예수님의 몸,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5편 5절 말씀에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왕이 왕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불의한 어떤 누구도 염통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불의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힘입고 늘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으로 통치하고 다스림을 나타내고 있어요. 1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3절 말씀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것들을 11절 말씀에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시고 또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모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따라해 볼까요? 심판하시나 그 다음 뭐 할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이 땅의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 인간에 주어진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이미 다 세상에 만들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우리 인간이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모든 일을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한 불의를 참아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주가 누구실까? 심판자가 누구셔요? 그 아들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원수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이 있지만 오늘 시편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이때에 심판주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모두가 다 심판자로 또 내지는 우리의 인간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만드시고 계시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이 한 분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드려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우리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구원과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천사가 하는 일을 명확하게 결론 지어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 하고 보내심이 아니냐. 유대인 너희들 율법은 잘 알고 성경 구약은 잘 알지만 이 천사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이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 언제나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섬기도록 우리의 발을 붙드시고 우리의 행보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을 도우시는 부리는 영임을 믿고 천사들을 부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일과 일동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의존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더불어 천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하고 섬기도록 우리 곁에 두신 영인 줄을 믿고, 그 영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내 생물처럼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보이지 않는 곳이 없도록 만든 그 내 생물처럼 오늘 우리를 돕고 살피고 보살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와 하나님의 그 계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삶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가 많이 있고 없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떤 존재로 역사하고 일하시는가를 깨달아서 주님만을 위한 우리의 삶이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